마라나타. 11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소원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회복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요약해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의 의미가 과연 성령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 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좀 종합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접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당시 여인이 질문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유대인들의 예배,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려졌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쪽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형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아는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진리로는 드려졌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형식, 형태, 하나님께 요구하셨던 그 겉모습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사야서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은 그 형태만 남아있지 속은 완전히 비어져 있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통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나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읽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제발 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한번 너희들의 상관한테 바쳐봐라. 그 사람도 안 받는 예배를 갖다가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두 가지 큰 역할이, 하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서 나의 지나온 과거에 죄악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다시 주의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제 영으로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형식은 주의 떡과 잔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또 나 자신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부분인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으로만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진리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예배가 영의 예배의 문제였다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쩌면 진리에 대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를 드리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드려졌던 그 예배는 어쩌면 영으로 드려질 수는 더 없는 겁니다. 항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지 말씀 따로 성령 따로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형이라도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영으로 드려진 예배는 없었다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형식 자체도 문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었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서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었다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대손손.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왜 진리의 예배에서 벗어나 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땅을 이스라엘을 찾아가면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이렇게 분열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했던 것이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 제단을 쌓아서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단의 성소였다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베델로 추정되어지는 곳의 성소의 유적들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제 성막터, 성전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인데요. 지금은 양쪽 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죠. 그 이후에 이 단과 이 베델이 폐쇄되어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그들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이렇게 예배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유다 출신의 사위를 들여와서 이곳에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요. 이 흔적이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마리아 시대의 성벽의 기초석을 이렇게 성전 기초석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버린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행동이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었고 남쪽 끝입니다.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북쪽 끝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가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구원자 앞에 제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을 세 단어로 이렇게 특징 지어주는데 여기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비슷하게 했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했습니다. 이 여호와 절기들은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월 15일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란 절기죠. 그런데 그들은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로 어떻게 정했습니까? 비슷하게. 뭐만 다릅니까? 7월 15일하고 8월 15일? 달만 달라졌네요. 달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쌓아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세 가지 특징되어지는 단어 중에 두 가지입니다. 비슷하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13장을 올라가면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게 되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자손만 가능합니까?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죠. 야곱의 12아들 레위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레위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뭐 하면? 자원만 하면.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것이 역시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제사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비슷하게.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세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마지막 호세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이 두 곳이 폐쇄되어질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마리아인들은 다시 두 곳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왜 그리심산입니까? 비슷해야 돼요. 왜 그리심산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했던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명했던 산. 또 누구를 제사장 삼느냐? 유다 자손의 대제사장의 아들을 갖다가 자기 사위로 데려오면서 그를 갖다가 역시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만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형태는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천사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것이 이제 천사들의 모습인데요. 섬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섬김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고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같으냐? 아니죠.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쭉 보시면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또 규칙적인 행동이고요. 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를 칭찬할 때 사가랴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려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명대로 했고 규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순서를 바꾸거나 예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여로보암은 택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오른쪽에 있는 이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은 응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일 선물로 매년 똑같은 걸 선물 주면 칭찬받습니까? 한 소리 듣습니까? 좋아하세요? 목걸이 좋아한다고 신랑이 생일 때마다 목걸이 사주면 뭐라고 하세요? 한 소리 하시겠죠? 목걸이밖에 몰라? 당신 내 손가락 허전한 거 안 보여? 뭐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똑같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을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가족 여행 가는데 맨날 똑같은 데 가면요. 예, 저희들이 올해 캠프 보성 좋으셨지만 내년에 또 보성 간다면 괜찮으시겠어요? 그 벌써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예, 사람 섬기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잖아요. 왜요? 자기 방식대로 바꿔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사람은요, 일일적이고 똑같은 섬김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아내가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내온다. 아침, 점심, 저녁. 예, 물론 삼시세끼 먹는 것도 미움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반식이 나온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거 좋아할 남편이 하나도 없죠. 왜요? 사람은요 이렇게 항상 변화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하면서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이번에 이것도 좀 드셔보시고 하나님 늘 어떻게 양고기만 드십니까? 돼지고기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창의적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규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1년에 어떻게 절기가 7번 있는데 그 7번만 지킵니까? 매달 한 번씩 좀 더 추가 좀 시켜서 드려보죠.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규례대로 해라. 계명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해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했다라는 것이 장장 1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나올 때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얘기예요.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어려우시죠. 첫째는 레위기에 있는 대로 제사 드릴 일이 없고 두 번째 나에게 쓴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걸 가장 목숨 걸고 읽어야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좀 제 아이디어를 좀 덧보탰는데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늘 무엇과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내가 영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맞는 말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분 따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겨야 되고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동기가 순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건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 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상반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기념하라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remember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받은 진리로 드려지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도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들 나오셔서 떡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 하시잖아요. 멘트 하실 때 보통 뭐라고 멘트 하십니까?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은 떡을 드시고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성도들 앞에서 멘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까?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라고 할까요? 주님 하셨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면 제일 무난한 표현인데 왜 우리는 이 몸입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 쓸까요? 이것은 가톨릭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라는 이게 이제 가톨릭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지금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가톨릭에서는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이 떡이 거룩하니까. 이 떡이 왜 거룩합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10월 달에 그 전국 장로수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내려왔던 한 형제님께서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뭐가 고맙다고 하셨냐? 성경적 표현을 써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선배들한테 물려받은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성찬이라고 말 안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너무나도 이제 성찬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더 로드 서퍼입니다. 만찬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만찬 주의 만찬인데 그냥 이것은 관용어구로 쓰여진 거고 우리는 만찬하신 것이 아니라 조찬도 아니고 점심도 아닌 애매한 찬을 했어요. 그죠? 1부 예배는 거의 10시쯤 떡을 뗐고 2부 예배는 11시 반쯤 떡을 뗐으니까 2부 예배는 점심 식사에 가깝네요. 저 만찬은 저녁 식사입니다. 왜 저녁 식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했던 식사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더 로드 서퍼입니다. 저 서퍼가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만찬이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침에 하면서도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서퍼를 살리기 위해서 저녁에 예배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문자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당하는데 이게 주님의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떡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주의 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적이냐? 우리는 이 사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진은 이 여기 있는 분은 제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머니라고 할 때 그분이 갑자기 살아나셔서 사진을 뚫고 나오십니까? 안 그렇죠.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파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축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뭐 박옥수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가리켜서 어떤 우리가 멘트를 준비할 때도 그냥 주님이 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 들으시는 분들이 저거 지금 화채설 얘기하나 그런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화채설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 이것은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뭐 하시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표현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도 가끔씩 하십니다. 이제 이런 좀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떡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멘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멘트일까요? 별 생각 안 하시면 그게 그거 아니요 이렇게 들리시는데요.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떡에 대해서 기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떡을 나눈다라는 것이 가장 무난한 표현이죠. 이 떡이 기도의 대상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신 떡을 나누겠습니다라고 멘트를 하면 가장 무난한 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신격화하는 표현들이 자꾸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에 대해서 기도한다, 떡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이 성찬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만찬을 행했느냐 하는 표현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s often a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으면 자주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 만찬 예배는 주의 만찬 예배는 자주 행해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주의 만찬 예배가 이렇게 많이 사라졌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이분도 이제 이름을 성찬이라고 썼습니다. 다 그래서 이분 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찬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종교 개혁 이후로 보통 예배하면 성찬 예배였는데,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런 성찬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설교가 성찬을 압도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성찬, 주의 만찬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었지 성찬을 주변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칼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얼마에 한 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장로교 창시자가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 칼빈이 그것을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장로교를 따르는 이들은 제네바 의회에서 1년에 4번 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주에 우리가 드려지는 만찬 예배는 일반 교계에서는 행사가 되어졌습니다. 행사. 그리고 주로 언제 할까요? 부활 주일날 보통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도에 한 번 더 하는 교회가 있고요. 분기마다 하는 교회도 가끔씩 있고요. 대부분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이런 연례 행사로 되어져 버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자주 해라.
심지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조차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 만찬이 아까 오해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화채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한 화채설. 기도하는 그 순간 떡과 잔이 성별되면서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찬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거죠. 예, 한때 뭐 제가 어렸을 때도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게 남잖아요. 포도주 남고 떡 남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라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서 달려와서 먹으면 되게 혼내가지고 그냥 눈물 쏙 빼놨던 적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만찬 예배 드려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각해서 버려야 된다고 해서 태워서 없애신 분도 계셨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것도 우리 중에 있었던 우리 중에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요? 이게 가톨릭에서부터 오랜 전통 동안 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종교개혁에 가했던 루터가 주장한 건데 공제설이라는 겁니다. 좀 익숙하지는 않죠. 떡과 잔을 성별합니다. 딱 다시 말해 떡과 잔에서 기도한 후에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형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잔 속에 있게 된다. 변하는 건 아닌데 그 속에서 임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신성한 것을 부여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은 장로교에서 말한 것은 영적 임재설인데요. 주의 만찬에 참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파생되어지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것이 이 떡과 잔처럼 여겨지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배 찬송가에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될 때 혹시 무슨 찬송가인지 기억나세요? 아무 흠도 없고 그 찬송가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요, 우리 개역 새 찬송가에서는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송가에는 몇 절까지 있게요? 한번 보실래요? 몇 장입니까? 171장이네요. 71장이랍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예? 5절까지 있죠. 뭐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자, 새 찬송가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통일 찬송 새 찬송가에는 몇 장입니까? 예? 예, 몇 장이에요? 장수가? 229장하고 예배 찬송가나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한 절 사라졌어요. 자, 몇 절이 사라졌습니까? 4절이 사라졌습니다. 4절 가사 한번 우리 양호 선생님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가사.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예, 영생하는 양식과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걸 그러면 안 먹으면 영생을 못한다라는 개념이죠. 이 떡과 잔은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배 찬송가에서는 그 개념을 바로잡고자 그 절을 삭제를 하고 5절로만 넣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떡과 잔은 단지 성령으로 지정된 상징물이다라는 거죠. 그 두 물질이 몸과 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떡과 잔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떡과 잔은 단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시켜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떡,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잔이지 우리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네라는 찬송가 가사, 외국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셨잖아요. 무얼 기억을 우리가 한 걸까요? 내가 예배 시간에 기억한다라는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지금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피가 무슨 피라고 하셨어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아들, 딸로 삼겠다라는 이 언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떡과 잔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외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와 예수님이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불화가 아닌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생일 잔치에 뭐 초대할 때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초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관계에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성품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이 뒤에도 나오는데 사랑 예수님, 또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볼 수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시고 또 죄인들 찾아가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다 하셨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역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이것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계가 맺어졌고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이고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거겠죠. 흔히 보통 성품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뭐냐? 그분 자신을 높이는 것은 찬양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만찬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죠. 예.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총 5가지를 기억하라고 이건 주님께서 아예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5가지가 고린도 11장에 4가지, 고린도 10장에 1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총 5가지가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떡은 주님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떡이 주님의 몸이다. 자,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이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성육신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예, 그분은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죠. 하늘의 미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거. 그 몸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면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는 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 떡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잔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 17장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주님께서 속하셨구나. 갚으셨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온전히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잔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처럼 질문이 저거 즙이에요 아니면 알코올 들어갔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셨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는데 그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떡과 잔은 그러면 어쩌면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육신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치셨던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셨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일평생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주님이 죽음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죽음 그 죽음이 나에게 가져온 영향력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빌립보 4장 로마 4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전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은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매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터닫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떡과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지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한 몸이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들로 우리와 같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왜요?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쓰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언제마다 기억하라고요? 매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그야말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만찬에 이 5가지 의미를 두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끼리 하나 되어져서 나를 기억하면서 살아다오 하신 것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나와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성품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5개로 11장과 10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언약을 맺으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유언이기도 합니다. 늘 일상 대하니까 일반 교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약간 비평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늘 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자리에 와봐라. 우리가 형식에 빠져 있는 거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면 알 거 아니냐. 밖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평하지 말고 우리의 예배 자리로 나와보라. 우리는 매주 영과 진리로 그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제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처음에 창세기는요, 누가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신약에 오셔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고요. 왜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뭡니까? 너희를 다시 하나님 형상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찾아가셨던 것,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오신다는 그분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생애의 사이클입니다. 이 7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전 생애를 기억한다면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사역이 뭡니까?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던 대로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에서 말씀하기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 이 고난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는
왕으로서 통치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베푸르셨던 그 능력들을 기억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능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모습이죠. 가끔씩은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겁니다. 그 곡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드려진 찬송은 내 맘대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노래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노래고요.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높이는 노래여야지 하나님 뭘 주세요 하는 노래가 그 예배 시간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거나 내가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오로지 주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나와의 주님의 관계성을 노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배 시간에 적합한 찬송이지만 그렇지 않은 찬송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첫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떡과 잔에 대해서 떡과 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